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심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아 말씀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아주 짧지만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추수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첫 번째 추수, 그 다음에 10절에서 20절까지 또 다른 추수. 자, 이 첫 번째 추수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종말론적 완성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 추수를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종말론적 역사와 완성으로 볼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추수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본문에 두 개 있는 이 추수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 추수는 긍정적인 의미로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추수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추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짐승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추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자, 또 보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엔 계속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큰 이적의 여섯 번째 모습인데 흰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이지만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구름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죠. 구름 위에 또 앉으셨다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 영광과 권세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손에 예리한 낫이 있어요. 자, 이 낫은 무엇을 위한 낫일까요? 추수를 위한 낫입니다.
15절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인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땅의 곡식이 이제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 완성을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을 다 거두게 된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바로 여기 인자의 추수, 곡식을 거두는 자의 그 주어는 인자죠. 인자가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완성인 거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종말입니다. 결국 이 추수는 믿는 자, 어린 양을 믿고 따른 자의 승리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추수에 관한 말씀은 정반대 뜻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한 천사가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자, 앞에서 예리한 낫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인자 같으니. 그런데 이 17절에서는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또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천사에게 명령한 거예요. 천사가 천사에게 전달한 거죠.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보낸 자겠죠. 자, 그러자 그 천사가 휘두릅니다. 어떤 상태예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포도가 익었다. 여기서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악이 가득 찼다라는 뜻이겠죠. 악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 이제 그 낫으로 거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20절, 이 19절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추수의 내용은 바로 심판인 거예요. 우상숭배자, 짐승을 따르는 자에 대한 심판. 자, 이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그래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틀에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모습이죠. 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자, 이 포도주틀의 틀이 밟혀요. 그래서 원래 이 포도주를 추수하면 포도주를 큰 통에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짓이겨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혀져요. 성 밖, 바로 구원의 공동체 밖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피가 나서, 자, 이 포도의 그 즙은 피를 상징해요.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다. 굴레라고 하는 것은 말의 재갈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키까지 이 피가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구원의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은 곧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피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심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 스타디온은 그 면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위가 이제 스타디온이에요. 근데 스타디온은 길이상으로 192m의 길이인데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단지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럼 무엇일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죠. 666을 봤고요. 14만 4천도 봤어요. 또 24장로 24도 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자, 4 곱하기 4는 16이에요.
여기에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600이죠. 자,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의 이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4 곱하기 4, 온 땅, 아주 가득한 넓은 땅을 의미해요. 여기에 열은 완전한 수가 더 곱해진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죄악이 넘쳐났다는 것을 말해요. 포도송이가 익었다, 죄악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순수히 길이로 계산하면 약 300km가 되는 길이인데 300km면은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 아주 영토가 가장 큰 최북단과 최남단의 길이 정도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득한 온 곳에 가득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지막 수확 아니면 마지막 추수, 마지막 심판에 대해 관한 추수의 두 가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속과 심판의 두 가지 추수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속의 추수, 또 심판의 추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니 그분이 곧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느냐. 우리가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또 자비하신 주님, 뭐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심판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투루 될 가능성이 커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여 영광에 이르게 되고요. 심판의 주가 오실 때 어린 양을 믿지 않고 짐승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완전한 형벌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심판의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심판주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달라야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잘 익은 곡식이 추수되듯이 우리가 잘 익은 성도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면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곡으로 잘 준비되어야 하겠다. 주님께서 구원의 심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알곡으로 잘 준비되어야 되겠다. 알곡으로 우리가 잘 준비된 것, 주님의 뜻을 따르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직 이 땅에서 어떤 위기와 아픔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한 고난에 또한 인내함으로 이겨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모두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추수의 복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심판의 주님을 생각하며 주어진 시간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또 거룩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